곡조이는 기도요, 곡조이는 말씀을 했는데 오늘 아침 우리 성가대 은혜스러운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를 살펴보면 1900년대 초반에 언더우드 선교사에 의해서 4부로 된 찬송가가 편집 출판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처음으로 4부로 이제 찬양을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저 갓을 쓴 할아버지 교인이 제일 앞에 와서 듣고 이렇게 평을 했대요. 저 녀석들이 노래 연습을 얼마나 안 했으면 제각기 딴소리를 내고 있지. 오늘 우리 성가대가 파트별로 딴소리를 냈지만은 참 아름답고 은혜스러운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해피 마더스 데이 부모님 주일을 축하합니다. 한번 인사를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피 마더스 데이. 우리 유대인들이 즐겨 있는 탈무드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자신을 대신해서 가정에 어버이를 주셨다 그런 말이 있어요.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인정과 사랑이 메마르고 삭막해도 가장 아름답고 순수하고 변함없는 사랑이 바로 부모의 사랑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헐벗고 굶주려도 또 공부를 못하고 못 배웠어도 또 힘들게 어렵게 고생하며 살면서도 자녀들만은 정말 잘 입히고 잘 먹이고 훌륭하게 교육시키고 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도록 기대하고 희생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요 부모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어도 아버지 어머니를 부르면 한없이 순수한 동심의 세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를 낳으시고 양육하고 교육하고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희생한 우리 부모님들 생각하면서 한번 부모님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싶어요. 한번 저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예, 감사합니다. 전에 레건 대통령께서 어느 모임에 가서 연설하는데 좀 길어졌어요. 그자 영부인께서 종이에다가 메모리해서 비서관을 시켜서 단상에 올려놔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부는 바람에 종이가 날아가 버렸어. 지나가던 기자가 주워서 봤더니 KISS라고 쓰였어요. 그래서 이 레간 대통령 부부는 노부부지만은 참으로 로맨틱한 부부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원래 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 Keep it short and simple, 좀 짧게 말씀하세요 그런 뜻이었다고 그래요. 오늘 아침에는 주일 설교이기 때문에 저녁 설교처럼 긴 설교를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또 설교를 짧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시 저가 청함을 받을 것이며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길지 않는 그런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을 칠그릇에 비유하고 있어요. 칠그릇처럼 깨어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적은 일에 상처 주고 상처받는 연약한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또 이 질그릇이 흙으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흙덩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옆에 분께 당신도 흙덩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도 흙덩입니다. 너무너무 섭섭하죠. 그러나 이번에는 그 속에 생명의 보화가 있습니다. 격려하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어 성경에는 We have this treasure in jars of clay. 진흙 속에 보화를, 질그릇 속에 보화를 우리가 지니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천사도 부러워하는 만물의 영장으로서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해 주신 것은 그 크신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 이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바울은 고백을 해요. To show that
This all surpassing power is from God and not from us. 우리 인간에게서부터 그 크신 능력이 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능력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야 인간답게 살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의 보화를 주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럼 어떤 삶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세 가지로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4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사방으로 우겨 쌓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인을 만나도 낙심치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persecuted but not abandoned,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삶, struck down but not destroyed, 이런 역전의 삶, 7전8기의 삶이 바로 생명의 보화를 지닌 우리 그리스도인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한번 넘어지면 그 자리 주저앉아요. 자포자기해요. 낙심하고 절망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때 마귀는 일어서지 못하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게 우리를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비전을 늘 보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실패가 가장 치명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 실패에서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실패가 가장 치명적인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크리스찬 유니버시티에서 졸업식을 하는데 졸업생 중에 가장 성공적인 기업을 하고 있는 CEO를 불러서 졸업 연설을 부탁했어요. 이분이 단상에 서자마자 졸업생들에게 이렇게 말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회 나가서 실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실패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그러나 그 내용은 자기가 젊어서 대학을 졸업하고 여러 번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실패를 통해서 인생을 배우고 더 연단되고 훈련되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오늘의 큰 기업을 이어갈 수 있는 CEO가 됐다는 간증의 내용이었어요. 제가 한번 미국을 큰 기업을 이끌어가는 CEO들의 그 글을 읽어보니까 3분의 2 이상의 참 한두 번 실패 경험이 있대요. 그 실패를 통해서 더 훈련받고 연단되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오늘의 큰 기업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되고 훌륭한 CEO가 기업가가 되었다는 그런 내용의 말이었습니다.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윈스턴 처칠이 한 번은 자기가 다니던 모교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자 후배 학생들이 굉장한 연설을 기대했어요. 그러나 이 처칠 경은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간단히 3마디만 남기고 교정을 빨리 떠나갔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3마디가 뭐예요? Don't give up, don't give up, and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하는 3마디였어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결코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가 가정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하고 또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너무 힘이 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보화를 지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비전의 사람인 것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모임에서 수천 명이 모였는데 저보다 키가 작은 연사가 이렇게 연설했어요. 여러분, 제가 키가 작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이래봐도 제가 키 작은 사람들이 모이는 클럽의 회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보다 내가 부자가 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왠지 아세요? 땅에 있는 돈을 먼저 주실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약점마저 장점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은 결코 인생의 실패자가 되지 않아요. 승리자가 되어 성공자가 되는 법입니다. 리바이 스투라스라는 분이 1847년에 독일에서 이 캘리포니아로 이민을 왔어요. 그리고 포목 장사를 해서 이민의 생활을 출발했어요. 근데 그 당시 북가주에는 금강산업이 발달되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텐트를 쳐놓고 금광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텐트 천을 만들어 팔므로 아주 짭짤하게 재미를 봤어요. 그런데 한 번은 군에서 10만 개의 텐트를 칠 그 자료를 천을 주문했어.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준비를 딱 했는데 그 오더가 취소돼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아요. 살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려요. 자살할 만큼 큰 충동을 느껴요. 그러나 그분은 경건한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우리 개신교 신자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요. 하루에도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기도할 적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졌어요. 내가 독일에서 이민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았느냐. 근데 지금은 좋은 집에 살고 자녀들도 좋은 학교에 가서 공부 잘하고 또 이렇게 좋은 사업도 주셨는데 왜 낙심하느냐, 왜 절망하느냐, 왜 포기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질책의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돼요. 그리고 하루는 북가주를 여행하게 돼요. 북가주에 와서 여행을 하는데 금광에서 일하는 많은 노동자들이 휴식 시간에 밖에 나와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금광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 바지가 쉽게 떨어지는 거예요. 빵꾸가 나는 거예요. 모두 바늘 가지고 바지를 짓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기반한 사업에 영감을 불어넣어줘요. 그 많은 텐트 천을 가지고 바지를 만들면 질겨서 오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많은 텐트 천을 가지고 청바지를 만들게 됐는데 그것이 청바지의 원조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청바지가 얼마나 파퓰러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얼마나 즐겨 입어요. 우리 1세 목사님들만 별로 입지 않지. 우리 2세들은 주일날도 청바지 입고 설교하는 세상이 됐잖아요. 정말 실패에 시면해서 낙심하고 절망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셨어요. 새로운 비전을 주셨어요. 위대한 사업에 정말 축복을 오히려 허락해 주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어려서 큰 꿈을 꾸어요. 비전을 가져요. 그러나 소아마비로 신체장애자가 돼. 그 꿈이 산산조각나고 말해. 정말 살 소망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요. 그래서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4선 대통령이 돼요. 물론 지금은 2번밖에 못하지만 그때는 4번까지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1920년대 말 1930년대 초 미국이 경제공황으로 가장 위기에 직면했을 때 그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속에서 미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전기를 읽어보면 참 실패 연속에 실패를 밥 먹듯 해요. 얼마나 실패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마지막에 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됨으로써 미국이 지니고 있는 흑로 문제와 남북 통합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위대한 미국을 건설하잖아요. 사실 이 아브라함 링컨과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비교하면 공통점이 많이 있어요. 이 아브라함 링컨은 1860년에 대통령에 비선돼요. 케네디 대통령 1960년에 대통령에 비선돼요. 두 사람 다 금요일 날 암살을 당해요. 그런데 암살한 그 링컨을 암살한 부스는 1805년생이에요. 또 케네디 대통령을 암살한 오스왈드는 1905년생이에요. 두 사람 다 비서가 있었는데 아브라함 링컨에게는 케네디라고 하는 비서관이 있었어요. 케네디 대통령께는 링컨이라는 비서관이 있었어요. 두 비서관이 금요일 날 위험하니까 극장에 가지 말라고, 텍사스에 가지 말라고 그렇게 조언했는데 갔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역사의 아이러니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아는 역사의 비밀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브라함 링컨이 훨씬 더 많은 고난과 역경과 시련에 직면했댔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말씀과 신앙과 기도로 그 위기를 극복해서 오히려 위대한 미국을
만들게 된 것을 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아브라함 링컨의 부인은 악초로 유명했어. 얼마나 유명했는지 몰라. 그래서 이런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비서관이 영부인에게 호통을 맞고 대통령에게 하소연했어요. 그러자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다 그래요. 뭐 자네는 한 번 가지고 그러느냐. 나는 평생 그런 부인과 함께 살고 있는데. 그래서 할 말을 잃어버렸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우스운 이야기도 있어요. 어떤 남편이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더니 혈압이 너무나 높아요. 그저 선생님이 그 혈압이 아버지 쪽에서 온 것입니까? 어머니 쪽에서 온 것입니까? 물었더니 이 남편 대답이 제 혈압은 아버지 쪽에서 온 것도 아니고 어머니 쪽에서 온 것도 아니고 아내 쪽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더래요. 의학적으로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분명합니다. 제 아내와 한 달만 살면 혈압 안 올라갈 사람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가장 가까이 있는 부부관계로 시작해서 가족관계, 친구관계, 직장의 동료와의 관계, 또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스트레스가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과 시련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생명의 보화를 지닌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그런 고난과 시련의 패배자가 되고 희생자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 고난과 시련과 역경의 바람을 타고 더 높이 하늘로 피상할 수 있는 삶이 바로 생명의 보화를 지닌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인슈타인 하면 얼마나 위대한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도 대학교 입학시험에 낙제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잘 극복했을 때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과학자로 인류에게 공헌하잖아요. 여러분, 에디슨 같은 과학자도 학교에서 문제아였어요. 학교에 적응을 못했어요. 그러나 어머니가 너는 천재다. 그러므로 적응을 못한다고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했을 때 그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었고 천재력을 발휘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잭 웰치라는 유명한 분이 있어요. G의 그 회사에서 40년, 30년간 CEO를 했어요. 그래서 그 기업을 크게 키웠을 뿐 아니라 미국 기업계에 큰 영향력과 리더십을 발휘한 분이에요. 그런데 어려서 말을 더듬었어요. 그래서 열등의식이 많았어요.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놀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그 인생을 바꿔놨어요. 너는 머리가 너무 좋아서 입이 내 머리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더듬는다고 말해요. 그 한마디가 자신감을 줬어요. 긍정적인 자상을 심어줬어요. 그리고 천재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마이클 졸단도 무릎 부상으로, 발목 부상으로 스포츠 생활을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했을 적에 미국 농구 역사상 120년 동안 가장 탁월한 선수로 이름을 빛내고 있지 않아요? 우리 김연아 선수도 허리 부상으로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극복했을 적에 밴쿠버와 카나다 런던에서 금메달을 따서 우리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의 선물을 안겨다 주게 되었습니까? 구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는 하루아침에 온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하루아침에 10자녀를 다 잃어버리는 비극에 직면해요. 심지어는 육신의 질병까지 생겨요. 사랑하는 아내마저 그를 저주하고 욕하고 배신하고 떠나가요. 정말 인생이 당할 수 있는 고난의 가장 밑바닥 심연에 빠져요. 그러나 그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오히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고백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말해요. 이런 욥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요. 결국 그를 축복해 주셔요. 배의 축복을 해 주셔요.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 롤 모델이 되게 하는 모습을 우리는 지켜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생명의 보화를 지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보화를 지닌 크리스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바울은 고백을 해요.
이것이 10절에서 15절에 기록된 내용의 말씀이에요. 10절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 몸에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면 우리 몸에서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We always carry around in our body the death of Jesus so that the life of Jesus also may be revealed in our body. 우리 몸에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면 우리 몸에서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뭐라고 말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다고 고백하잖아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육신적으로 자랑할 만한 7가지 자랑거리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래요. 옛날 구역에는 똥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표대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사주면 온 세상을 얻은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 장난감 뺏으려면 목숨 걸고 지키려고 그래요. 도무지 놓아주지 않아요. 근데 더 좋은 장난감을 사주면 옛날 장난감을 겉들어 보지 않고 판가쳐요. 새 장난감을 즐기게 돼요. 우리 어른의 세계도 마찬가지, 영적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 세상의 부귀영화가 정말 가장 귀한 보화인 줄 알고 목숨 걸고 지켰는데 정말 복음 안에서 더 귀한 보화를 발견할 적에 더 귀한 영원한 생명을 발견할 때 그 옛날 것을 세상 것을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샤를드 푸코라는 불란서 사람이 있어요. 사하라의 불꽃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은 고급 장교로 제대를 해서 연금만 받아도 한평생 평안하게 인생을 살고 즐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요. 예수를 만나자 인생관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그의 소명과 비전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뒤로 미루고 저 아라비아 광야로 선교를 떠나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원주민의 총탄에 맞아 순교를 당하고 만. 그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우리의 삶에서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는 하루도 믿음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실존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나 때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 때가 있는가 하는 고민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시간관과 역사관은 아침에 희망으로 출발해요. 그러나 저녁에 피곤과 지침으로 끝나요. 생명으로 출발해요. 그러나 결국 죽음과 심판과 영멸로 끝을 마감해요.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의 시간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간관, 생명의 보화를 지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닌 크리스찬들의 시간관은 어떤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고난으로 시작해요. 역경과 시련과 슬픔으로 시작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새벽과 아침에 기쁨으로 소망으로 희망으로 이어가요.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으로 이어가요. 영원한 구원과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항상 미래지향적이에요. 어떤 고난 속에서도 넘어지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부활의 소망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 중에 6일 약속 갑시다 하는 책이 있었어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은 주의 전에 나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김성호 장로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이분은 시골교회 아주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왔을 때 손에 전 재산이라는 것은, 자본이라는 것은 약사 자격증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것 가지고 마산 변두리에서 4.5평짜리 약국을 시작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작은 약국으로 출발해요. 왜냐하면 그보다 더 적으면 약국 허가가 나오지 않는데요. 그래서 제약회사 가서 빈
곽통을 많이 얻어서 진열해 놓고 약은 몇 개 못 갖다 놓고 인생을 출발해. 그렇지만은 정말 큰 기업을 이끌어가는 CEO라는 비전과 자세를 가지고 그 약국을 경영을 해요. 그 책을 읽어보면 두 가지 비전과 철학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 자기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주님을 섬기듯이 사랑으로 섬겨주고 또 헌신해 준대요. 자기 가게에 찾아오는 한 손님을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줄 때 그 손님이 100명, 200명, 1000명 손님을 데리고 온대요. 그러나 한두 사람을 상처 주고 떼내면 그 사람이 또 손님 몇백 명을 떼내버린대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영혼을 섬겨줄 적에 그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죽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 고객을 정말 가족 이상으로 사랑해주고 섬겨줘요. 예를 들면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고객으로 자주 들렸는데 얼마나 열심히 그분을 섬기고 장학금까지 학교에 보내줘요. 그러자 교장 선생님 오히려 딱 해서 자네는 돈을 좀 많이 벌거든 장학금을 내라고 그래요. 그럼 이분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돈을 많이 번 후에 하려면 못한다고 그래요. 지금 가난할 적에 장학금을 주고 정말 성금을 바치고 할 때 그것이 라이프 스타일이 돼서 나중에 부자가 돼서 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해요. 또 연말이 되면 동장을 찾아가서 동네에 가난한 사람을 도와달라고 성금을 바쳐요.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몰라요. 이분이 약국만 한 것이 아니고 교육 프로그램, 인터넷 프로그램도 개발했는데 중고등학생들에게 3만 원을 한 달에 받아요. 그런데 직원들에게 5만 원의 비용이 드는데도 가서 섬겨주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헬프하라는 거예요. 손해나는데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섬겨줬을 때 몇 년이 지나자 1년에 수십억을 벌어들이는 가장 성공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돼요. 두 번째 비전과 철학이 뭔지 아세요? 절대로 어제를 되풀이해서 오늘 살지 않는, 절대로 오늘을 되풀이해서 내일을 살지 않는다. 뭔가 어제보다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뭔가 한 단계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숙한 오늘 산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그렇지만은 자기의 커리어와 직업과 사업에서도 직장 생활에서도 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창의적인 하루하루를 산다는, 그게 그분의 철학이에요. 이렇게 10년을 반복했더니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업의 수백 배가 성장해서, 그래서 지금은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큰 기업에 가서 강의 세미나 강의하는 강사가 되었어요. 또 한 걸음 더 나가 많은 교회 다니면서 신앙 간증을 하는 유명한 장로님이 되었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서 10년 동안 정말 매일매일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고 오늘보다 다른 내일을 살고 날마다 새롭게 한 단계 창의적으로 업그레이드되는 인생을 살아갈 적에 10년 후에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지만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할 때가 얼마나 많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생명의 보화를 지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보이는 세계만을 위해 살지 않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사는 삶이라고 고백을 해요. 이것이 16절에서 18절에 기록된 말이에요. 18절에 뭐라고 해요? 우리의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백하잖아요. We fix our eyes not on what is seen but what is unseen. For what is seen is temporary, but what is unseen is eternal.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 빙산일각이라는 말이 있어요. 물 위에 나온 얼음 부분보다 물속에 감춘 얼음 부분이 몇 배나 커요. 오늘 우리가 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사랑의 세계, 진리의 세계, 영적 세계가 더 광활한 거예요. 여러분, 헬렌 케너는 삼중고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의 지안과 영안을 통해서 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그 통찰력을 가지고 더 인생을 행복하게 살았어요. 더 풍성하게 살았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감동과 임팩트를 주며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한 집에 살아요.
그런데 살림이 커지면서 아브라함의 일꾼들과 롯의 일꾼 사이에 갈등이 와요. 다툼이 와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하루는 이런 제안을 해요. 우리 살림을 분가하자.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고 선택권을 그에게 먼저 줘. 그래도 조카가 삼촌이 먼저 선택해야죠 할 텐데 자기가 먼저 선택해. 눈에 보이는 아주 기름진 소알 평지를 선택을 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선택을 해요. 성경 읽어보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믿음의 눈으로 선택한 아브라함과 육신의 눈으로 정말 기름진 땅을 선택한 두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돼요? 롯은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받을 때, 심판받을 때 함께 멸망당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선택한 아브라함은 그의 후손들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번창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이 1820년에 알래스카 땅을 7만 720만 불로 사들여요. 근데 이 땅을 살 때 미국의 국무장관이 시워드라는 분이었어요. 모든 국회의원들이 반대했어요. 그를 비판했어요. 아니, 못 쓰는 얼음 땅을 왜 살려고 하느냐. 이 멍청 같은 놈아, 이 바보 같은 놈아, 얼마나 크리티사이즈 했는지 몰라. 그래서 시워드 폴이라는 단어까지 생겼어요. 이 바보 같은 놈, 어리석은 놈을 시워드 폴이라고 부르게 됐어요. 이분은 그렇게 욕을 먹고 비판을 받으면서도 미국의 미래를 위해서, 미국의 후손들을 위해서 그 땅을 반드시 사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그래서 마침내 국회에서 투표해서 한 표 차이로 그 땅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미국이 얼마나 수지맞았는지 아세요? 몇 년 후에 3억 불어치 지하자원 석유 막 고기가 나왔어요. 엄청난 황금 덩어리가 거기에 담긴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가치 판단해요. 보이는 것이 인생의 전부예요. 그래서 거칠애를 열심히 해요. 명품을 좋아해요. 명품인가 짝퉁인가 아는 방법은 비가 올 적에 머리에 얹고 가면 짝퉁이고 가슴에 품고 가면 명품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열심히 성형수술해요. 물론 성형수술하는 것이 다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어요. 누가 만든 이야기지만은 어떤 분이 지옥에 갔더니 공사 중이라 그렇게 써붙였더래요. 그래서 책임자께 물었더니 한국 분들이 하도 뜨거운 찜질방에 많이 다녀서 웬만한 뜨거운 온도는 견디백에서 온도를 조절 중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번엔 천국에 갔더니 천국에도 공사 중이라고 써붙였더래요. 그래서 천사장께 물었더니 한국 분들이 하도 성형수술 많이 하고 와서 신원 파악이 조금 잘 안 돼서 신원 파악을 보수 중에 있다 그러더래요. 누가 만든 우스운 이야기지만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보화를 지닌,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니고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물론 외모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다 나쁘다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의 속사람, 우리 심령의 건강을 위해서 더 투자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영성생활과 신앙생활과 경건생활에 힘쓰고 정말 크리스찬의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더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삶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지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 안 하고 제 말을 끝내려고 합니다. 엘릭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1924년에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같은 해에 파리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참석해서 400m의 경기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런데 이분은 원래는 100m의 금메달리스트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주일날 100m 경기가 있는 것을 알고 포기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경기를 포기해요. 세상이 빨갛 뒤집어져요. 신문에 대서특필이 났어요. 다양히 친구가, 그 헤럴드라는 친구가, 영국 친구가 100m에서 금메달 따서 영국 국민들이 위로를 받았어요. 안 그러면 많이 이 엘릭이 비난을 받을 뻔했어요. 그리고 금메달리스트의 그 영광과 그 명예를 다 뿌리치고 중국의 선교사로 떠나요. 그래서 20년간 중국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교하다가 40대 중반에 순교를 당해요. 이 에릭의 일생을 그 후에 영화를 만들어요. 그것이 바로 풀세례라는 영화예요.
그 81년도에 아카데미 수상을 해. 그 한 편의 영화가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에게 감동을 주는지 몰라요. 많은 젊은이에게 영적 도전을 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금메달리스트의 그 영광과 명예를 어떻게 뿌리치고 정말 그 중국 땅에 가서 고생하면서 선교할 수 있었어요.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은 영원한 세계, 영적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선교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릇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돼요.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물을 담으면 물통이 되는 거예요. 보화를 담으면 보석 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남은 인생 어떤 그릇으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생명의 보화를 담은 그릇들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위대한 선교의 비전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